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분명함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일이 많으십니까? 감사의 은혜가 많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지금 때가 왔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21대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큰일 났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러시면서 작정기도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정치적인 색깔이 맞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와 이제 민족과의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되셔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 대통령께서 이제 정하신 대로 협력, 화합, 연합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불편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모아주고 또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저 믿음의 내가 내치되 특별히 감사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지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 옷을 입으면서 이 사람이 경찰이구나. 또 소방관은 또 소방관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요?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몇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첫째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힘입어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그 자비의 마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높여줄 수 있는 존중의 마음, 그것이 겸손인데요. 겸손의 마음, 그리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온유의 마음, 힘과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참는 그런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긍휼의 모습, 겸손한 모습, 그리고 오래 참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늘 좋은 것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용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용서해야 될 일이 반드시 생기는데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늘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툭툭 튀어나옵니까?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들어와.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없으면 참 좋겠으나 용서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용서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용서하고 싶은, 용서해야 되는 그런 때가 없습니까?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로 이게 말 때문에 시험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말 잘못해서 내 원래 뜻은 이것이 아닌데 말을 잘못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뜻이 아닌데 다르게 이제 들려져서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역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많지 않아서 티격태격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나친 권위주의가 있어서 사람을 힘으로 누르려 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너무 무관심해서 옆에서 이제 피 흘리면서 아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도 안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 한마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제 힘인지 모릅니다. 요즘 이제 그 TV 드라마 중에 혹시 귀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제 마지막 이제 해가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 보니까요, 이제 귀신이 나옵니다. 악귀가 나오는데 원한을 품고 그 원한기가 되었어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원한기가 되었는데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복수하는 장면들이 그 드라마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임금이 그 원한기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0년 동안 넘게 품어왔던 그 분노의 마음이 이 몇 마디 말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몇 방울의 눈물과 미안하다는 몇 마디의 말이 그토록 오랫동안 사무쳤던 그 분노의 마음이 다 풀려지고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별일 아닌데 몇 마디 사소한 말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 쉽게 넘어가고 풀어질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너무 권위주의적이거나 너무 무관심해서 큰 아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보면 끼리끼리 모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생각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모임이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무조건 이렇게 배척하고 예면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큰 아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용서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어야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들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있습니까? 잘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더 살아가고 힘쓰다 보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용서하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더 이제 풀어지고 용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옷 입는 것이 중요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하는 것은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료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더 나아가서 한 걸 더 나아가서 사랑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감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평강에 대해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평강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첫째는 전쟁이 없고 둘째는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가득한 나라,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구약적인 의미가 있고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즉 공의가 무엇인가 하면 힘으로 이제 평화와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눌러서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을 내고 문제를 풀므로 말미암아 이제 안정을 누리는 것, 평강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약간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평강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평강은 문제가 없고 전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약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조심한다든지 옆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만들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용서해줘야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을 밟았어요. 발을 밟았는데 아이고야 내 발이 몇 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밟힐 수도 있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막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감사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고 사며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우리가 때로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돕고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늘 그 자리에는 감사가 있겠죠. 불평과 원망이 남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의 은혜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때로는 힘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문제를 만들지 않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면서 그 삶의 자리마다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합과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의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마는 분노와 짜증, 실수보다는 더욱더 지혜롭게 잘 풀어가면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용서해야 하고 더 많이 사랑을 힘써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늘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찬송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에 우리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